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두 번째 시간,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보통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근데 저는 남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새신랑 요셉이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합방했습니다. 근데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마리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결혼을 한 새신랑이 신부와 동침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참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의라는 게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정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배려한 것이죠. 이 성경 시대의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약혼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즘 뭐 약혼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동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시대에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 요셉,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직 동거도 하기 전인데 신부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놀라지 않겠지만 그때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첫째, 분노, 사랑한 만큼 분노가 오르겠죠.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슬프겠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내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정말 큰 슬픔과 갈등 속에서 격정이 일고 밤에 잠도 안 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분노와 슬픔, 갈등, 아픔 이 속에 이 감정대로 충동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다리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추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까지 다 지어주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걱정, 염려 다 사라졌겠죠? 그의 갈등도 다 풀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거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아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게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따르지 않고 있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정죄하기 쉽죠.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을 때 우리 같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가래침을 뱉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먹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예수님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공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당하고 있는 모욕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 부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미래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부활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물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주십니다. 혹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당하셨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를 걸으신 그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못 박히시고 우리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 고통 당하실 때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인내하면서 생각함으로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다혈질 베드로처럼 그냥 감정대로 행동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요셉은 인내하면서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할 때에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일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서두르면 그르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늦추지도 않으십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그 때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충동이 올라옵니다. 확 보복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누르셔야 합니다. 기도로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과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둘째,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명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렵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명예인데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전에 그 어떤 랍비나 율법 교사들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명예가 한순간에 떨어지는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의 한 몸을, 온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갈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며 죽을 것 같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여 슬프고 죽게 되었다.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줘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셨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다고 해서 아주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우시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혹시 가난 때문에 서러우신 분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오늘날의 외국인 노동자처럼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갈등, 모든 어려움을 이미 당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진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를 참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성령을 통해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이걸 믿지 못하고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들이 자녀를 낳은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 90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너 아들 낳을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죠?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웃음이죠. 엘가나의 아내 사무엘은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요? 한나가 애를 못 낳잖아요. 분인 나는 애 낳으니까 계속 약 올리죠. 그 고통 얼마나 극심한지 성막에 나와 겉으로 말은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속으로 막 얘기하는데 이 영감이 좀 떨어진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주정이니? 아닙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비록 좀 영감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의 권위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해주죠. 한나가 그때부터 모든 걱정을 다 날려버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남편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뵀습니다. 낳았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불임 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대제사장은 사가랴, 자기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줄 거라고.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다시 한번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후에 마태복음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에 가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임마누엘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라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약속하시고 중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사명을 주시며 승천하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 이삭이 10대의 나이가 됐을 때 사실 자기 힘으로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청소년이 제일 힘이 좋을 때잖아요. 제가 고등학생들하고 축구를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애들은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기는 싫고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전반전 끝난 다음에 저기 가서 완전히 엎어져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생들하고는 절대 축구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깨달았거든요. 이삭이 10대의 나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 안 해주십니다. 내가 숯불에 양을 준비해놨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여유만만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양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 아들 이삭 안 죽어. 근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 안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땠습니까? 한 바퀴 돌면 벽돌 하나 무너지고 또 한 바퀴 돌면 위에서 병사가 한 명 떨어지고 막 이런 징조가 계속 보이면 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장군인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6번 들어갈 때까지 피부에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7번째 들어가니까 싹 나왔습니다. 7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입니다. 미리 말씀 안 해주십니다. 요셉에게도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미리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그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내 가축들을 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로사,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심각한 고독, 고통과 갈등. 하나님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세요. 근데 롯이 좋은 땅 소돔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영원히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며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능합니다.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둘째,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100%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요셉처럼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늘 상대를 배려하며 내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100%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순간순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